오늘 본문 말씀을 볼 건데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인데 제가 본문 말씀 15장 8절, 10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15장에 한 가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첫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8절에서 10절 말고 11절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거 탕자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과 결국에 이제 아버지가 조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는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그런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즉 은전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동분서주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3876번에서 제가 한 가지 가르침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데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동안, 즉 사람이 교회가 되어가는 동안 첫째가 되는 것은 그가 신앙의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것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질 때, 즉 그가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지각할 때 그는 인애 또는 상호적 사랑 안에 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까지는 아닌데 이 표현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설마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교회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비방을 많이 해요. 사람들 뒤에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비방, 험담 막 이런 걸 오가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없어서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없어서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신약 성경만 해도 그렇게 사실 내용이 아주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음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기독교인이라면은 모두가 기본적인 원칙,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다른 교회 얘기를 꺼내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도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인 신앙 내용, 복음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게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따르려고 할 것인가, 우리가 의지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이렇죠.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매일 묵상도 하고 말씀도 꾸준히 읽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주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생생하게 꿈꿔보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세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세계를 분명 꿈꿔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비전인데 그 비전이 뭔가 더 이상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정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한 가지 비전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으로 채택을 해서 읽어드렸던 세교의 가르침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동안, 즉 사람이 교회가 되어가는 동안 첫째가 되는 것은 그가 신앙의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것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질 때, 즉 그가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지각할 때 그는 인애 또는 상호적인 사랑 안에 있다.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오늘 본문 내용과 함께 저에게 아주 큰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사람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질 때, 그때가 언제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애정이 무엇인가? 아니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표현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세상 살면서 일상에서 많이 듣는 표현은 아니다 보니까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면이 있을 텐데, 한편으로 보면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진리를 사랑해서 뭔가 올바르고 진실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 애정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는 단순히 알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다,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운동가 또는 환경단체 잘 아시죠? 이런 분들이 뭐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죠? 그냥 개략적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경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살려보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 1970년대, 80년대에 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해서 3천만 그루까지 심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한 10년, 20년 내에 수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자,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취미 삼아 이런 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한 가지에 마음이 동해서 이 가슴이 막 움직이니까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진리에, 즉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냥 일시적인 흥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구미가 당겨서 말씀을 읽는다거나, 이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이전 사고방식이나 뭐 생활 양식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충분히 희생하겠다. 나는 지금 내가 말씀으로 받은 게 좋으니까 내 과거를 다 희생하겠다. 과거 양식들을.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의 분명히 어떤 신앙의 지표가 되는데 정체가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뭐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자라는 일종의 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가르침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세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비전이 누가복음 15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되찾고자 하는데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주 분주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제가 8절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느니라. 자, 드라크마가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당대에. 당시로 보면은 하루치 임금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아주 작은 값어치의 돈은 아닌데, 조금 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10드라크마가 언급을 된 것을 보니까 요게 이 여인이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온 지참금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지참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여인이 어떤 결혼이 파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 돌려받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10드라크마는 이 여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종 보호장치이고요. 쉽게 말하면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저희에게 이 여인의 이 은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진리의 상태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은화 한 개는요, 신앙 또는 진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해 왔던 어떤 신앙에 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만큼 자신이 없어졌다거나 막 확신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일종의 의심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저희가 붙들고 사는 신앙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좀 하던 일이 계획대로 안 되면은, 아니면 몸이 좀 아프다거나 그러면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계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저희는 저희가 가진 소중한 전 재산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는 열성과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바라봐야 할 비전인데요. 그동안 쭉 설명을 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여인은요, 말씀 속의 여인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속한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신앙의 상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등잔불도 켜고 집도 열심히 쓸고 부지런히 찾아서 마침내 잃어버린 은화를 찾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이 비유, 속뜻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잊은 것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할 때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집은요, 우리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우리 마음이겠죠, 집은.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애정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나타내고요. 집을 쓸고 닦는다는 것,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마음 전체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저희의 마음을 불지르고 저에게 열정을 되살리는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희가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 평생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저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제 이후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신앙의 상태를 되찾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자, 이 이웃과 벗을 불러낸다는 게 단순히 잃어버린 지참금의 일부를 되찾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이웃을 불렀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상태를 되찾을 때는요, 여러 가지 함께 같이 들어옵니다. 선한 동기, 주님의 생명, 또 확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선한 영인들과 아니면 선한 이 천사들과의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결합이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영적인 차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태여, 비전이라고까지 소개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여인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과제인데요. 아까 제가 세교의 가르침을 소개해드렸지만요. 근데 단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읽고 알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다음에가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네. 행동에 옮길 때, 그때서 비로소 진리에 대한 애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신앙생활 아니면 영적인 구원, 구속,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너무 큼직큼직하게 생각을 하려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전체를 구하고 싶다. 그것보다도 집에서 설거지라도 한번 더 해보시든가, 아니면 조금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오랜만에 안부 전화 좀 해보시든가, 그런 작은 부분에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교회에 복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복음을 실천하지 못해서일까요?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저희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도하고 고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9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비전을 보여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이 여인의 열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살리는 것이 주님 말씀해 주시는 애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